2021년 3월 17일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예배를 위해서 박승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렇게 사순절 기간 꽃이 피고 또 새로운 기운이 돋는 봄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섬김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섬기고 함께 모여 사랑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날, 부활의 새 생명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사순절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새기면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후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악한 말을 거두고 선한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악한 말을 거두고 선한 말을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처도 힘들지만은 이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회복이 되어지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가 나오는데 경건한 자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쉽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도 힘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도다. 공의, 진리.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겠죠. 경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고 계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의롭고 자비하심을 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그 주님의 능력과 모습을 믿는 사람, 내가 나타내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 공의로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말을 통해서 조심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행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만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고 끊어져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인자와 친절을 베푸는 데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인 약속하신 대로 진실을 행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충성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말하자면 흑암의 시대, 캄캄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입에서 2절 보게 되면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3절에서 아첨하는 혀와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소서 한 마음. 그러니 어찌 한 우물에서 우리가 쓴 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우리 입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 거짓과 아첨 하는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내 입 갖고 내 맘대로 말하는데 네가 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입의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무도 자기 입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5절에서 오히려 가련해지고 눌리고 궁핍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보다도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서로 만남에 신뢰가 깨어지고 세상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8절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늘 그런 것 같다. 비열한 자들이 높임 받고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당장 자신이 주인 되려는 거짓을 더 좋아한다. 이 거짓과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사랑하여 진실하게 살기보다도 임기응변으로 자신을 방하는 거짓말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 그런 규범이라고 볼 수 있죠. 보편적으로 선한 것을 싫어하고 자신을 높이고 또한 악한 것을 아부하는 아첨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만사를 자기가 높아지는데 목표가 있기에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었기에 자기 양심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 높이는 곳에 눈이 어두워서 불법한 일에도 그냥 동조하고 아첨을 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나쁜 곳에서도 떡고물이 떨어져서 떡을 못 먹더라도 고물이라도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중적인 마음, 속과 겉이 다르기에 조심해야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묻고 선하게 살려 하지만은 그 속에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기에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 작전을 써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된 입술로 자신을 자랑하고 아첨하는 이중적인 인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늘 마음이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하고 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지 말자 이거죠. 인정심리,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박사나 그리고 케네디 재단 컬미아 대학의 경영자 수업에서 성공의 조건을 조사해 보았는데 성공의 조건으로 85%로 원만한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꼽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아 성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정말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모아둔 인공지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지혜와 그리고 명철, 지식은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집의 용도에 맞게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도면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집을 빼고서 삶을 얘기하죠.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안다는 거죠.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이거죠. 그것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은 히브리어로 타분인데 설계 도면에 나오지 않은 작은 부분까지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원론을 가지고서 강론을 만드는 거지요. 원론 속에서 내가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을 명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식은 히브리어로 라아트입니다.
다트. 방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울 때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어리석어서 인생의 집을 짓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가진 소유나 성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질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게 사는 악인을 부러워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거죠. 시냇가라는 것은 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꿀처럼 달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24장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화려하게 보이나 부패하여 하수구와 같다는 겁니다. 하수구에 뭐가 삽니까? 그게 꽃이 피고 거기에 뭐가 물고기 삽니까? 악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삶을 궁리만 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합법적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잔인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제하여서 마음이 늘 두렵고 황폐합니다. 왜? 정당한 방법으로 말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었어. 말을 그냥 넘어지게 만들고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두렵고 황폐한 것입니다. 악인의 입술은 자기 유익을 꾀하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모함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올무 같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말과 전략을 알고 악인의 더러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거짓말 아첨으로 말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에 경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절 시인은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로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용감하게 좁은 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데 그건 삐져가 다른 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맞다고 생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아첨으로 눌리고 가난하게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현실을 넘어선 창조주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그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의 시련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길을 잠깐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가난하다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맡겨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쏘셔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혀라는 것은 배 키와 같다. 또한 온몸을 불사를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혀는 온몸을 다스립니다. 인생을 메고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갖고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믿음은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결국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입에다가 복을 부어주신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행위적인 참만 아니죠. 하나님께로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 하나님 말씀은 미래의 씨앗이다. 지금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결국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열매 맺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말씀은 결과를 낳는다. 말씀을 결과를 낳는다. 이미 쏟아진 말을 참 담아두기가 쉽지 않죠. 다시 담기가 쉽지 않죠. 다시 담기 쉽지 않아서 우리는 사과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잠언 6장 22절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하는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들은 어떤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어릴 적에 부모의 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듣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라. 그냥 듣고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차곡차곡 세우라 이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뭘 원하는가? 원하는 것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루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서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문제보다도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삼가하고 적극적이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어떻게 해요?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크게 화를 주지 말라 이거죠. 내가 받은 정도만 상처를 주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릅니다. 오히려 받은 것은 나쁜 건데 좋은 것을 주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 부르심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시와 거부를 당하여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에 의해서 평생 삽니다.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데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그냥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고 우리는 참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받은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앞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어떻게 하냐? 억울한데 하나님의 권한에게 맡기라 이거죠. 맡기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날이 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평안을 빌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평안이 되돌아온다. 우리는 메아리가 뭡니까? 내가 산에서나 어디 벽 앞에서 소리치면 누구 소리가 돌아옵니까? 내가 소리친 것이 내 귀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면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평안이 되돌아온다. 친구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은 나에게 축복이 되돌아온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먼저 평안의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지만은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면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소서.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여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셋째,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고통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갖게 하소서.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세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줄 믿고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기에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물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너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거짓의 종로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살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말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아버지 흥크러지기도 하고 아버지 가시밭과 같기도 하고 또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잔뜩 지배하여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주님이여 취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음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버지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말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오롯이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다니만은 머리 숙인 충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